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기봉 성도님 수술을 하고 몇 주 만에 병원에 있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밤낮으로 기도할 때 고난주간 1주간 내내 그냥 기도하고 그런데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려고 서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미리 인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 우리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정말 삶의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며 또 섬겨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지혜도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인데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 성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는 정말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가정의 달랄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코링할 때부터 그의 생애는 평탄치를 못했어요. 얼마 동안은 이 사울의 총애를 받는가 싶었더니 이내 상황이 어려워져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결국은 광야로 쫓겨다니는 이러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웃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주로 정치적으로 쫓기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비주류들과 결국은 어울려 살았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 쫓겨다니니까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면 이 비주류 사람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힘 있는 자들 외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가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 이 고센 땅에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정착할 때부터 푸른 이 초지에 있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줬어요. 거기서 이제 70명이 점점 불어나서 이제 아주 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다른 애굽의 이 밭과 농작물들이 그리고 동물들 사람에게는 이 엄청난 이란 피해가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전혀
재앙이 없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럴 때 정말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흥분했겠어요. 야, 저쪽에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막 농작물이 피해가고 막 동물들이 피해가고 가정들의 피해가 오는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센 땅 여기는 전혀 피해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을 때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야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 축복의 땅으로 내가 이제 데려갈게. 그리고는 이제 그 선언을 하고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될 줄 알았더니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중첩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모르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더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일이 잘 더 풀리는 줄 알았는데 더 안 풀렸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불신자로 살았을 때야 뭐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전혀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보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 나를 유익하게 했던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하나씩 둘씩 떨어지고 사실은 저도요 친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 딱 믿고 난 이후부터 그 많던 친구들이 하나씩 아니 다 떨어졌어요. 딱 유일하게 한 친구가 남아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술은 안 먹는 거 아니고 술을 먹고 있으면서도 술이 취한데도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흔들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친구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자, 믿음이 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그 속에 막 뿌리까지 아마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취해가지고도 이걸 붙잡고 있어. 나 같으면 창피해가지고도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 용맹이시든 안 할 텐데 이 친구 하나만 남아있었어요. 신기하게 세상에서 알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다 떠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뒤죽박죽 됩니다. 야 이거 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게 더 안 되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 때야 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이제 주를 이제 제대로 따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욕구,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잠자는 문제, 읽는 문제, 이러한 의식주 문제가 인간이 충족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렇게 걱정 없이 이게 충족이 될 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외적으로 꾸미게 되고 아름다움이나 미적 감각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 있고 고상한 것들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문화적인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돈이 좀 넉넉하게 되면 삶이 좀 좋아지면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연의 어떤 재해를 만났든지 어떤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외적인 욕구들의 충족으로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되고 왜 이런가?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든지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이게 신령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나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가운데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삶의 어떤 문제와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이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은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 근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당신 자신을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교회 내가 내 스스로 발 걸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 줬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지. 여기는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아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나의 필요를 또는 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나 고정관념 되어 있는 것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 이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땅의 수준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게 만들고 이 종교 차원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이 차원에서 계시의 차원으로 여러분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아멘.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깊이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거기에 찾아가고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흡수되고 이런 삶을하고는 전혀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떤 세례를 받는다 아니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의 수준을 절대로 여러분 갈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내 생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 자기의 생각 거기다가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너무 뚜렷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사실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것을 추구해도요, 그것은 타락 가운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처럼 신의 성품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위임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의 종교에서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계시에 근거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맡겨져야 돼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수 믿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결국은 자기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믿었어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계시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뭐 몇 가지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기도하고 그걸 충족받는 뭐 그런 정도의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일시적인 것. 그건 내 노력으로도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 몇몇 아이들은 뭐 공부가 더 재밌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다 공부가 더 싫어하는 뭐가 좋아요. 나가 놀기를 다 좋아하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놀기를 좋아하는데 이때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키워버리면요. 그 아이의 정신세계는요.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면.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때는 양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서 부모가 추구하는 인생관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죠. 막 계속 떼쓰면 계속 막 그걸 막 욱박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때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자, 이 아이를 성숙시켜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 접근하기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회유책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정서에서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가족 중심 그리고 공동체 중심으로 점점점 의식과 생각 이런 관점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성장하는 그래서 사회에 문제 생기는 사람이 전부 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의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해요. 처음에는 뭐 말을 안 듣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좀 뭐 튕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뭐 다 되고 뭐 그냥 그대로 뭐 일사천리로 다 형통하고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받고 구속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줘야 되는 것을 왜 안 주십니까? 뭐 이렇게 제한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자꾸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런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섭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 자유를 때로는 제한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요구 조건을 때로는 거절하고 원치 않는 방랑의 이러한 세월 속에 상처 주고 그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대장을 붙여가지고 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나게 저 사람 진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힘들다
라고 하는 이 훈련대장들을 옆에 붙여가지고 나를 그걸 보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돌아보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점점 다윗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벌써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광야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가지고 가기도 하시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신 것은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시 내가 거절당하고 그들 뭐 응답을 안 해준다고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말씀하는 큰 그릇,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그 거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따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시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때는 불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썩지 않아야 할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성장 삶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델로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고통의 이런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모델인 바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을 불렀기 때문에 이 다윗을 사용했던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 하나님을 이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연단을 많이 다루신 연단.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많이 받고 이 연단은 그냥 스트레스만 받은 것을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연단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던 사람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이 내가 산전수전 겪어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보니까 그래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하 우리가 2장인데 1장은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요나단의 이런 그 다윗의 절친 친구 사울의 아들 절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거기에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2장 1절의 그 후에 자,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던 그 일 이후에 그는 이제 슬퍼했던 그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라고 그러면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풀어가지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죽음을 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날 따라다니니 잘 죽었다. 과연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자기가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으면 몰라도 내가 왕으로 이미 이제 왕이 된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런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는 이라고 원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쾌제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 왕자는 이제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가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야 됩니까? 물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것, 내가 뭐 문제 있는 것, 물론 그것도 해결해주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기도도 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한두 가지 그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한두 가지 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큰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말씀, 약속에 근거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 찾아와서 그 왕으로 이제 삼았는데 그리고 왕으로 이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사울을 선대 왕이 사울을 창사했던 사람이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했냐 이게 물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장사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해서 그것에 보낸 그 다음에 유다에 있는 이 여러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멋지든지를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자기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과는 여러분 그 길이 다릅니다. 분명히 지금 보기에는 불의와 이런 악한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이 이렇게 보이고, 의로운 방법,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그냥 그래 저 사람 분명히 틀렸는데도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다고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걸 같이 책망하고 저거 하고 변칙적으로 하고 하면서 하는 걸 보고 마치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잘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 우리 열심히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진행이 되어 가면서 사람이 세운 사람은 쉽게 폐위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애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피로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다루심을 받은 사람 특징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포용을 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런 다윗의 생활 속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사람들아 거기에 다윗의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의 사람입니다. 하니 그렇게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 장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냈어요.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어떤 시기에 후임자가 오면요 그 전임자를 후임자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정죄해야 자기가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 이거 전임자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 막 바꿔버리고 막 거의다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그의 전임자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왕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걸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전에 사울에게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반갑을 아무래도 전임자에게 충성하고 전임자의 생각에 그런 살갑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장사를 지었다 하고 지금 본방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오려고 목숨을 걸고 그 시체를 빼앗아가 온 사람.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 죽었으면 끝났다. 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사후를 위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시신을 가져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애국을 했던 사람들. 그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로운 왕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편안하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가시입니다. 사울을 그리워하고 사울을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는 이들을 제거해야만 자기가 통치하는 게 순조로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울에 대한 충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로를 취해주고 겸손하게 그들 앞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는 당신들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그 앞에 꿇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제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제는 나를 왕으로 생각했던, 물론 재림자에 충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뭐 빨리 뭐 없어지지도 않지만 그 나를 이제 왕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반드시 우리를 세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내 원수 같고 나를 싫어하고 뭐 나를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다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원수의 관계를 맺지 마시고 가능하면 부드럽게 화해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다 그래요. 정치적 여러분 지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영적인 지혜입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나만 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섬겨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그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항상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참고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웃도 중요하죠. 내 삶이 좋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러한 그런 태도는 통치자가 될 자격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지 뭐 다스리고 정복하든지. 시우친 신앙의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자꾸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데, 나만 거룩하고 나만 여러분 경건하고 나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남들은 다 틀렸고 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만 선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이방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목판과 같은 이러한 존재는 내게서 축복이 흘러나가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있어야죠. 받을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것 가지고 흘러내보내야 한단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유하게 가졌던 이 다윗, 그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구분 지어가지고 차별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다루심을 더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접근하기 꺼려하는 이런 그런 기질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면 섬기셔야 돼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원수를 맺지 마시고 지금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 같고 싫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나 성숙하게 되면 그때 내가 미워했던 사람, 싫어했던 그 사람이 나의 은인으로 평가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끌어놓으면 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수처럼 느끼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를 세워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